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어제 낮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시련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금과 같은 믿음,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순도 있는 믿음으로 이 시련은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인내, 그 시련의 결말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며 인내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확실한 그 놀라운 고마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모든 고난을 면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더 불시험을 만나는, 더 큰 연단을 당하고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할 하나님의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고난, 시련, 눈물, 역경, 환난, 고통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어지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거나 또 우리가 그들의 고난보다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적게 당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끝내는 그의 이름이 어제 말씀드린 디모데서 6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창대케 하는 이 역사가 인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경우도 다니엘의 경우도,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를 보고 사도들을 보더라도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빼고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도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원하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유익은 차마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해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만약 우리가 시험 속에 있다고 한다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도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뿐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린 대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짧은 여러분 이 몇 절, 네 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이 2절부터 4절이 그것을 아주 간략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욥처럼 연거푸 여러 가지 시험을 그것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러하여 너희가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뀌면 이 두 가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인내하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또 하나는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해서, 그래서 욥과 같은 인내의 결말을, 농부와 같은 인내의 열매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헬라어로 보면 카우카우마이라는 뜻인데,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말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좋은 우등상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칭찬받을 일이 오면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엄마 나 오늘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하고 그냥 기뻐서 뛰는 그 모습을 카우카우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이 고난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순도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얻게 되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됐어.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인내하는 일에 그것이 분명하면, 그 기뻐하면 인내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어제 마지막 설교 부분, 마지막 부분처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기뻐하고,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웃으면서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나를 사랑하신지 마신지, 여러분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이런 생각,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책 한 권이 있죠, 그죠? 5권의 마지막 책, 뭔 책이죠?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예. 많은 걸 들었어요. 많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많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순도와 온전함과 그리고 존귀와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구비하여 온전함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나타나심, 즉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성회의를 우리 김성대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성회의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내가 희생해보지 않는, 여러분 덕성,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난을 마주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붙잡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영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내 삶은 늘 흔들리는, 여러분 치주가 분명하지 않는 이처럼 늘 흔들리다가 언젠가는 그냥 쑥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고난해 주신, 시련해 주신, 환난과 역경과 눈물과 연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하라. 그러면 그냥 인내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인내를 하다 말다, 여러분 인내를 해야 될까 말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내만 고생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여러분 골탕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네가 제대로 순종 한번 해봐. 이 고난은 너를 살리는 고난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야. 너를 온전하게 고난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당근만 빨아들이고, 여러분 조금만 쓴 것이 오면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을 때는 미리암과 더불어 그렇게 춤을 추고 야단을 벅석을 떨다가 사흘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일생의 길은 골탕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광야의 7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뭐죠? 첫째는 광야 사람들의 특징, 7가지 특징. 첫째가 뭐죠?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익숙한 거예요. 뭐가? 원망이 익숙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정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오늘 정말 2주 3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나누는데 하나님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왜?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엄한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낸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난, 선지자의 고난이거든요. 선지자의 고난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고생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2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 고난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 대부분의 고난은 뭔 고난이죠? 90% 정도는 우리 삶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90%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1%가 삶의 고난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난을 다 같이 겪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질을 보더라도 믿음의 1세기 선진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바로 선지자들의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일상에 먹고 사는 고난 가운데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끝내는 칭찬과 여러분 영광과 명예를 얻는 여러분, 그리고 응답과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더 자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죠? 고기를 153마리 고기를 작게 만들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플러스를 주잖아요. 그죠? 예, 뭔가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고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7절까지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 아침 조반을, 고기를 구워서 아침 조반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는 18절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했죠? 넌 고난 당해야 돼.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넌 순교해야 돼 라는 고난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만 내게 주시는 고난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놀라운 축복, 그물을 채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고 난 이거 다 싫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 처음부터 그 얘기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짐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너 순교해야 돼. 아무것도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에 아무 여러분 종기와 영광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면 넌 순교해야 돼 라는 말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내만 죽나요? 이랬잖아. 그죠? 주님 옆에 있는 저 요한은 그냥 살릴 거예요. 내만 순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또 그 말을 왜 또 하냐 그걸. 예?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다 이 말을 들을 때는 다 아멘이지. 여러분, 그물을 채워줄 때는 다 아멘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고기를 구워줄 때는 다 아멘이고 기뻐하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물론이죠 라는 말을 3번 하고 너 순교함으로 너 믿음을 보여라. 그때는 오메, 이게 뭐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는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다 모조품 믿음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믿음은 다 모조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가지가 일 때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한 가지 할 때는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물을 채워줄 때는 아멘, 고기를 꺼서 조반을 먹으라고 할 때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많은 제자보다도 자기를 먼저 베드로야, 자기를 먼저 불러줄 때는 야, 내가 수제자야 하고 아멘 했지만, 너 날 위해서 순교해야 돼 할 때는 너
노맨 했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신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고난에 감사합니다. 심지어 뭐처럼 내가 이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도 늘 얘기하지만 내 삶이 오늘 여기서 끝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일상의 요소들이 얼마나 가벼운 내 믿음을 나타내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정말 저 여러분들만은 이 큰 믿음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이 신뢰하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먼저 여러분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먼저 여러분을 떠나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 생각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연세가 들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를 떠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풀풀풀 그냥 여러분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고난을 당할 때, 내 왜 그래? 그러고 가버린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픈 걸 보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정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큰 여러분 조반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물을 153마리 그물을 채워주고 사랑하느냐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묻고 이럴 때는 우쭐해가지고 그때는 다 좋아하다가 너 순교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바로 뭐냐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아예 뭐 환난이 오기 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라버린 것이 길가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았지만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뿌리가 없으면 말라서 타 없어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돌짝밭이에요. 3번째는 세상과 재리의 걱정 때문에 걱정이 가시를 찔러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를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나라가 지금 키예프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점령되기 직전에 있거든요. 뭐 1시간 후에 점령될지 하루에 점령될지 풍전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여러분 이 국민들이 여성들도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도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동들 폴란드에 내려서 폴란드에서 국경을 걸어가지고라도 싸우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전쟁이 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당해보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님을 꽉 끌어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끌어안아요. 주님 신뢰합니다. 끝내는 결말을 압니다. 욥의 결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뭐 이렇게 해주고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왜 이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노고지리처럼 푹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저는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전달자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일 우리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얘기를 이제 내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박국 2장 4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사랑하는 저 가족들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주님은 어떤 결말을,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박국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먹는 것을 배로 삼는 저 인간들이 잘 뜨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갈대아 사람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뭐 어찌하여 뭐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라는 화살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고난에서 넌 아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달려가면서 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인내해라.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 속탄다. 내가 속탄다. 세 번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어렵다고 너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러면 안 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처럼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꾸준히 지켜보시고는 어느 때가 가면, 어느 때가 되면 그래, 내가 너 믿음을 봤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제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죠.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신 데는 벌써 이름을 다 외웠죠. 거기는 분명 앉는 자리에 앉으시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부르고 다음 세대 또 여러분의 이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뭐 저절로 나오는 게 누구죠?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자식들의 이름을,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 들어봅시다. 손 다 들어봐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도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수고의 군성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선지자들의 인내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욥의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넉넉히 주를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게 할지언정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주께서 주시는 이 시련의 연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당할수록 더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건설들을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들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세대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 확실한 삶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새 봄을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 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며 이 세상의 아버지의 사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여보들처럼 속선하게 하소서. 거룩한 거룩되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이 땅에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소서. 이 나라 민족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것 삼으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을 뽑는 이 대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의 하나님, 이끄심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끓는 가마 위협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끓는 가마 위협을 막아주시고 러시아와 중국,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바벨론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산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저들의 하나님의 더 도발과 저들의 하나님의 호전에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닫아주시고 주님, 진리가 서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기쁨 가득하게 하소서.